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예고해 드린 대로 종합으로 수련님께서 대리 특강을 이렇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참예수님, 오늘 드린 찬주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쁨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상징하는 그 사제 시부님께서 입으신 그 제이 색깔도 분홍색이죠. 1년에 딱 2번 입으시는데 이 완전한 기쁨은 흰색이지만 지금은 보석과 여러 가지 희생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중간에 기쁨이기 때문에 분홍색입니다. 이 전례색이요. 그러면서 오늘 3가지 독서 전부 다 기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기쁜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2000년 전에 나신 것이 아니라, 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기뻐하는 우리 마음 안에 새로 나십니다. 또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선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새로 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외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쁜가요? 우리 생활에서는 기쁨보다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요즘 그전에 우리 어렸을 때보다도 얼마나 많이 기술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각가지 쾌락과 놀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많은 오락의 도구들이 있지만 현대인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남을 체험하는 데서 이 기쁨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은 모든 것이 편안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추위와 헐벗음과 배고픔과 이런 그 모든 삶의 고통 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복음의 기쁨이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가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된다는 이 교황님 말씀, 이것을 오늘 복음에서도 또 잘 이렇게 복음과 연결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보다도 기쁘지 못한 요소가 더 많은데 오늘 세례자 요한은 기뻐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서 기뻐하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요?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인가? 아니요. 그 예언자입니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요 라고 분명히 대답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누구라고 당신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바로 닦으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리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냥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나면 사라지고 나는 게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에
이것은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길을 닦으라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 때문에 이 세례자 요한의 소리가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요소는 우리가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대답할 때 기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존경받을 만한 어떤 것도 예언자도 엘리야도 그리스도 물론 아니라고 내가 대답할 때 나를 인정할 때 나는 여기서 나 자신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쁘지 못한 이유는 내가 구원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본당에 그리고 우리 단체에 내가 뭔가가 기여하는 좀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할 때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밈 없는 나를, 진실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가 위대한 내가 아니라 가난한 나, 모자라고 한없이 부족한 나를 하느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하느님의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것이 대림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 너희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크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누가 내 옆집에 사는데 우리 같은 레지오 단원이고 성가대 단원인데 굉장히 큰 성공을 했어요. 또 그 집 아이가 큰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축하합니다 하면서도 내 마음이 진심으로 기쁜가요? 예, 우리 아이는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비교하면 우울해지죠. 슬퍼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나보다 잘되고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모든 것이 다 좋은 나은 사람을 보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입이 귀에 붙어 있을 겁니다. 기뻐하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차가 있고 집이 있고 하지만 더 큰 차, 더 큰 집, 더 좋은 무엇 이런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빈곤이 오고 기뻐질 수 없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어요.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그런 존재도 못 된다. 그렇지만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질 때 우리가 참으로 내 그 이기적인 나로부터 해방됐다는 거, 그 증거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싶고 다른 사람의 그 성공을 내 자신의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영육의 건강이라든지 그 모든 부를 내가 기뻐할 수 있기까지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는 너희가 언제든지 기뻐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쁨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우리말에서 자비는 다른 사람의 그 슬픔에 같이 슬퍼하고 기쁨에 같이 기뻐하는 게 자비라 그랬는데 우리는 슬픔에는 쉽게 동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정에 내 안에 새롭게 나시기 위해서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기뻐하는 이 은혜를 주십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기쁘지 못한 이웃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황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웃사람에게 눈을 감으면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당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정말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게 아니라 눈을 감아버리면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탄생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일 시대에 하나님 탄생을 위해서 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오시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쾌락이 많고 기쁨, 이렇게 잠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거리들이 많다 할지라도 얄팍합니다. 금방 실증이 납니다. 복음의 기쁨은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는 기쁨이 복음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기쁨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의 기쁨입니다. 구약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예언서가 있어요. 3장밖에 안 되는데 그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예언자가 민족적인 대수난 앞에서, 대제단 앞에서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를 놓고 기뻐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박국서 보시면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는 딴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 때에서는 양떼가 없어지고 외양간에는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하느님 나의 힘, 그분께서는 내 발을 사슬 깎게 하셔서 높은 곳을 치닫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고통을 이 예언서에다가 맞춰보세요. 내가 지금 밭에 곡식도 하나도 없어요. 외양간에는 그 가축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일용할 양식마저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주 하느님,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뻐할 때 기쁘지 못한 사람들은 어깨가 죽고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이 예언자처럼 사슴처럼 날리는 발을 주신다고 했어요. 가볍게 뛰는 발입니다. 그래서 이 뛰는 발은 내가 쭉 쳐져서 골짜기를 헤매는 게 아니라 높은 곳을 치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높은 영역, 하느님의 기쁨의 영역입니다. 이 높은 영역은 복음의 기쁨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 되면, 어떤 일이 해결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안 되었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가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 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이것이 복음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기쁨은 고통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기뻐지는 이 복음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참 신앙의 기쁨이 어떤 그 고통을 제외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어떤 시부인 강론을 생각하면서 그 묵상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서 3장에는요, 오늘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음식이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산다고 했어요. 그럼 성경에서 메뚜기는요, 재앙을 상징합니다. 고통을 상징해요. 우리 삶에 고통이 많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많아요. 이 탈출기에도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 무서운 재앙이 메뚜기 떼에 대한 재앙이거든요. 생명체 푸른 잎이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먹어치우는 이 메뚜기 떼는 흉작의 재앙입니다. 흉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부님은 메뚜기 떼를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삼키라고 해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통을 삼키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6.25 때 피난 가서 배고픈 우리 피난민 어린아이들이요, 누렇게 익은 그 논을 이렇게 헤매면서 메뚜기를 찾던 기억이 납니다. 야, 지금은 뭐 농약 때문에 메뚜기 볼 수 없겠지만 그때는 참 많았어요. 그냥 하루 종일 밭에 논에 가서 메뚜기를 한 깡통 가득 잡고서는 집에 와서 그거를 배고픈 친구들이 다 볶아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끔찍한 곤충이라고 생각 안 돼요. 아주 영양가 많은 식품입니다. 이 메뚜기를 우리는 재앙입니다. 재앙이고 고통입니다. 내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어떤 고통이나 어떤 재앙이 와도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또 눈 감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고통이 아니야, 이거는 아픔이 아니야 하고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불에 구워서 먹는데 신앙의 불, 사랑의 불, 용서의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죠. 내가 사랑과 용서와 이 믿음의 불로 메뚜기 떼를 구워서 먹으면 우리 신앙을 키워주는 좋은 영양식품이 되는 것이죠. 오늘 메뚜기 장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메뚜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들꿀을 같이 먹는다 했어요. 그럼 성경에서 꿀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시편에 당신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감미로, 그리고 특별히 이 신학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남겨주신 진성사, 특별히 성체성사의 감미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꿀과 성체성사의 꿀, 이 성사의 꿀을 함께 먹어야만이 고통의 메뚜기 떼를 소화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고통 안 먹겠다고 그럴 때는 소화불량이 걸립니다. 얼굴이 또 찌그러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의 꿀, 말씀의 꿀로 너희가 용서를 하는데, 서로 용서하는데 어디까지 용서하느냐? 7번이 아니라 7번에서 77번까지 무한대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그 용서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불로,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 너희가 고통의 메뚜기 떼를 잘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우리 그 신앙생활에 큰 귀한 양식이 된다는 거.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먹은 메뚜기 떼와 메뚜기와 들꿀입니다. 여러분에게 대인절 이 기쁨의 주일의 선물의 음식으로 메뚜기와 들꿀을 드립니다.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가지 마시고 잡수시면서 말씀과 함께 성체성사와 함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받게 되는데, 복음의 기쁨이 고통을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고통이 따릅니다. 복음의 기쁨에는 부활의 영광에 십자가가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된 것처럼, 저는 여기서
가을이 되면 이렇게 여름철에 아주 무성했던 그 나뭇잎들이 예쁜 색깔들로 갈아입는 단풍이 됩니다. 근데 추워 겨울이 되면 그 단풍들이 다 떨어져서 흑색깔로 변화되죠. 저는 이 여름철에는요, 나무색이 전부 녹색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구별되는 것은 단풍을 볼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한참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힘든 그 젊은 시절은 여름철이 아닌가 싶어요. 거의 짙은 녹색들로 색깔이 구분이 안 되지만 이제 가을이 오면 아름다워집니다. 내 개인의 특색이 나타나요. 빨강, 노랑, 황색, 별별 아름다운 색깔로 자기 색을 힘껏 발휘하는 때가 가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이파리들이 다 떨어질 때는 똑같은 색으로 떨어져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머리가 휘어지는 사람 보면 노란 머리든 까만 머리든 붉은 머리든 다 비슷하게 흰색으로 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이파리들도 다 똑같은 땅색으로 변해서 돌아갑니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걸음으로 다시 그 나무에 생명을 키우는 걸음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 나뭇잎이 이렇게 겨울 가지에 사랑 가지에 몇 가지 이렇게 붙어있는 나뭇잎들을 보는데 그 나뭇잎을 나무 가지들을 잔인하게 흔들어대는 게 철가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나무가 불쌍해요. 그리고 몇 개 안 남았던 나뭇잎들도 몽졸이 떨어져요. 근데 이것은 나무에게는 고통이지만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 속에는 이거는 구원의 기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무를 살리는 기쁨이 들어가 있어요. 나무는 고통스러워서 정말 그 안간힘을 쓰겠지만 다 나뭇잎을 떨어뜨리겠지만 그 철바람으로 인해서 나무에 있는 모든 수분이 뿌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야지 겨울나무가 혹한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얼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이 겨울나무가지를 꺾어보시면 죽은 나무나 살아있는 나무나 똑같습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의 특징은 봄이 오면 다시 물기가 오릅니다. 푸른 물기가 올라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 중에 정말 고통 중에 쓰러져가는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의 고통, 내 자신의 고통, 공동체의 고통 중에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이 뿌리에 물을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희망입니다. 그러면 봄에 그냥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철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나무가 얼었던 나무들이 그냥 그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거는 잔인한 바람이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물이 올라오게 하는 그 자연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나무를 살리는 사랑. 그래서 고통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기쁨이 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구원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때, 희망할 때 내 답답함이 사라지고 내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당신은 고통 심하시오,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나는 좀 편히 지내겠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또 허락지 않으십니다.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하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과 사랑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 나무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겠는데, 몇 년 전에 밴쿠버 성경 연수를 갔을 때 너무나 나무들이 큰 거목들이 아름다웠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그날 밤에 비가 오면서 바람이 좀 불었어요.
나무가 그냥 지붕을 덮쳐서 팍 쓰러지니까 집이 다 부서진 거예요. 사람들이 살렸는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나무가 쓰러지나요? 이만한 바람에. 그랬더니 밴쿠버 같은 데서는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좋기 때문에 나무들이 물을 찾아서 뿌리를 깊이 뻗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만 쫙 뻗어가면 편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뿌리가 얕기 때문에 쓰러져 버려요. 자기만 쓰러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런 나무와 같지 않나 하는 반성을 찾아갑니다. 제가 매일 미사에 다니고 또 열심으로 성당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수도복을 입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죠? 여러분 앞에서 좋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고통의 뿌리 물길을 찾아서 깊이 들어가는 고통의 뿌리가 없이 그냥 룰루랄라 하고 약한 그 상태에서 얕은 뿌리로 지내게 될 때는 고통의 바람이 불어오면 쓰러지고 맙니다. 내가 쓰러지면서 다른 사람도 고통을 주게 마련, 해치게 마련. 뿌리 깊은 나무가 되지 못해요. 근데 놀라웠던 것은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세코야라고 하는 나무를 만난 겁니다. 이 친구는 세계 최장수 나무로 2,500년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또 최대로 큰 거목들, 여러분이 세코야 파괴 국립공원에 가셔서 나무들을 보셨을 겁니다. 안 보신 분은 꼭 좀 보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이 나무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다. 강풍이 굉장히 세게 부는 데인데 다른 나무들은 전부 그 강풍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데 세코야 추리만은 이렇게 수천 년을 너무나 아름답게 우람한 나무로 뻗쳐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 이유는 나무의 그 뿌리들이 얕은 뿌리들이 서로 얽히기 시작해서 그래요. 서로 얽혀서 자기 나무에 있는 자기 식구들끼리도 얽히고 남의 식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얽히고 해서 서로 이렇게 얽어 놨기 때문에 튼튼하게 바람이 불어도 튼튼하고 불길에도 안전하고 그래서 산불에도 살아남는 게 세코야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기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럼 우리는 우리들의 그 나무 뿌리가 신앙이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 합심해 나갈 때 우리는 살아남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세코야 거목으로 자라게 됩니다. 제가 이 오클랜드 30년 역사를 보면서 짧은 역사입니다. 세코야 나무의 수천 년 역사에 비하면 너무나 정말 한숨과 같은 한나절의 그 햇빛과 같은 그런 역사이긴 하지만 정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풍성한 나무인지. 예.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없어지지 않나 하는 그 위험한 정도의 고통도 있었고 풍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살아났거든요. 이 몇 년 전 또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예측 못할 풍파들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으로 공동체로. 이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메뚜기 떼를 보면서 내가 신앙의 불로 부어서 먹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나는 이 풍파가 많은 교회를 떠나야겠다 하고 떠나면 거기에 혼자서는 이 나무가 지탱하지 못해요. 살아남지 못해요. 공동체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기쁨의 복음의 기쁨을 축복으로 주시는데 그런데 이 뿌리가 서로 엉키려면요 집안 식구끼리 엉키려고 해도 고통이 따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혼자 깊이 내려가면 아무 일 없이 그냥 순조롭게 가지만 서로 엉키려고 할 때 부딪히거든요. 그리고 이 뿌리가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 아니라 내가 다른 뿌리들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너 때문이야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오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뿌리를 서로 엉키게 하시는 것을 우리 신앙의 용어로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섭리. 그 많은 나무들 중에 우리를 이 공동체에 심어두시고 뿌리가 서로 엉키게 만드는 것은 머리카락 하나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느님의 큰 섭리가 우리 뿌리를 서로 엉키게 하시는 겁니다. 엉킬 때 아파요.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저 뿌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뿌리라도 없어지면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뿌리가 서로 얽히면서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아픔을 용서해야 돼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데 7번에서 77번까지 이것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세코야 나무에서 또 밴쿠버 나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아픔을 받으면서 내 아픔이 가장 크다고만 생각하고 이 나만을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창세기 공부 때도 나눈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만에서 좋다는 말은 돕다는 말이 파생됐다 그랬죠. 돕다, 좋다. 예, 서로 돕는 것은 참 보시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나뿐이야. 예, 셀피쉬, 이기적인 것. 이건 나쁜 것이죠. 근데 모든 고통이 너 때문에 그렇지 나는 아니야 하고 내가 혼자 잘난다고 나 혼자 그 순교자가 되는 척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나뿐이야가 됩니다. 나쁘게. 예. 그러면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필리피서 2장에서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새 자기가 참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뭘요, 저는 참 못났어요. 말은 그러지만 저 사람 안 됐어, 저 사람 못 됐어,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이 말도 잘못하고 저런 행동도 잘못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뿐이야.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픈 만큼 너도 더 아프겠구나, 내가 아픈 것보다도 너는 더 많이 아픈지 하느님이 아실 거야. 그런데 살아남아다오. 우리 서로 도망가지 말고 우리 서로 얽히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다오 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사랑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교황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향해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 마음을 열면서 또 우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 공동체의 메뚜기들을 이 신앙의 불, 사랑의 불, 용서의 불로 부어서 삼키면서 소화시키면서 말씀의 불로, 성사의 불로 받아먹을 때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게 주시리라는 것이 대륙전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가 하고 싶죠. 근데 내가 내 맘대로 나도 몰라, 내 자신 안 되는 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잉태되시리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됐던 여인이 있으시죠? 우리 어머니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것을 성모님께 전부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우리는 기뻐할 때 우리 화답 속에서 기쁨의 노래를 성모님 계속 하신 화답송을 반복했었는데 이 기쁨이 성모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림절 동안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 안에 또 고통이 많은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롭게 나시기 위해서 성모님의 전부를 전하십시다. 아멘.